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김성현 장로님과 또 우리 김창현 집사님 두 분의 장례식을 했습니다. 두 분의 장례식을 하면서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장례식에서 부르는 찬송가는 주로 슬픈 노래입니다.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를 장송곡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죽음이 있고 그 죽음 곁에 장송곡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결코 죽음이 아니고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날에 우리가 기쁜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영생이 있고 그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은 오늘날의 찬송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찬송가에는 기쁠 때 부르는 찬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가에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편에도 우리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와 기도와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 부르는 기쁜 노래, 힘들 때 원망하며 드리는 기도, 또 죽음의 순간에 부르는 탄식, 슬픈 노래, 이런 다양한 노래, 기도, 탄식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노래들을 주로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는 찬송하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만 있습니다. 시편 편집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맨 마지막에다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이나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이런 기쁜 찬송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찬양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시를 묵상하기 전에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알파벳 시편인 시편 119편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인 시편 121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알파벳 시편이라고도 불리는 시편 119편 말씀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알파벳 시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알파벳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 22글자인데 이 알파벳 22개 알파벳이 각 행, 각 절의 첫 글자로 등장하는 시편이 바로 알파벳 시편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전혀 느낄 수가 없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 이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첫 번째 행의 글자, 첫 글자는 기역으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행의 첫 글자는 이제 니은으로 시작을 하고 세 번째 행의 첫 글자는 디귿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히읗까지 다 등장하는 시편이 이제 알파벳 시편입니다. 이런 알파벳 시편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알파벳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도 가장 긴 시편이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 마지막 절이 176절입니다. 이 176절을 22개 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씩 22개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개 연 중에서 첫 번째 연, 이게 1절부터 8절인데요. 이 각 절의 첫 글자는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1절부터 8절 첫 글자가 다 기역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인 9절부터 16절에 각 절의 첫 글자는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두 번째 글자인 베트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순서를 따라서 각 연의 첫 글자로 이제 등장합니다. 게다가 이 시편 119편 각절 176절에는 율법 또는 율법을 지칭하는 다른 단어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122절 이 한 구절만 예외인데요. 그 절 말고는 다 율법이나 율법을 지칭하는 다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각 절의 첫 글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글자로 시작을 해야 하고 또 각 절에 율법이나 율법과 유사한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원칙을 만들어 놓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노래를 만들려니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제 119편 첫 번째 연인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8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알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절부터 3절에 각각 여호와의 율법, 또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이런 구절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다 율법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4절부터 8절에서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4절부터 8절에도 역시 주의 율례, 주의 모든 계명, 주의 의로운 판단, 주의 율례 이렇게 율법을 가리키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4절부터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각 절마다 율법이란 단어를 넣고 알렙이라는 첫 글자도 넣어서 첫 번째 연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등장하는 글자 그리고 또 각 절에 나오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율법이 소중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실천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알파벳 시편, 이 정형화된 노래죠. 이런 정형화된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 우리가 훨씬 더 잘 기억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파벳 시편 중에 이제 탄식시도 있습니다. 이게 시편 119편은 이제 지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탄식시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시편 25편이 탄식시입니다. 슬프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막 쏟아놓는 그런 이제 기도가 탄식시인데요. 그런데 이걸 알파벳 시편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런 고통, 슬픔, 원망 이런 걸 그냥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또 정리해서 쏟아 넣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망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이렇게 질서 있게 정리하다 보면 마음의 정리가 되고 또 그러면서 해결책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위기, 큰 어려움, 큰 슬픔을 만났을 때 막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알파벳 시편과 같은 이런 정형화된 노래로 그것을 표현하면 우리의 위기가 정리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묵상할 노래는 이제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기 나오는 15편 노래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또는 성전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또는 성전에 도착하거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15편 모두 순례자들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성전에서 기도 한번 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렇게 꼭 한 번은 해야겠다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그 중에서 121편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121편은 그런 소망을 품은 순례자가 오랜 그 여행 끝에 이제 드디어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이 보이는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 성전이 보이는 그 산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 시인이 멀리 성전이 있는 그 산 시온산이 보이는 그 지점에 이르자 그 산을 보면서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보면서 감격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자기 자신에게 나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1절과 2절 시편 121편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성전이 보이는 그 산에서 그 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찬양을 듣고서 이 동료 순례자를 이제 격려하는 찬양을 3절부터 8절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 3절 이하에 나오는 너는 1절과 2절 이 노래를 부른 사람, 즉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 또는 성전에 도착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네, 우리 3절부터 8절 중에서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에서는 성전을 찾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 그 사람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7절과 8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이렇게
오랜 순례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는 바로 이런 확신, 하나님께서 인생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아주 어렵더라도 이 성전을 사람들이 늘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전을 대신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마지막 부분에는 찬양시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5시편, 즉 146편부터 150편은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편, 마무리하는 노래입니다. 이 5 노래는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또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5 노래를 다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는 명령어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이렇게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 할렐루야, 즉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거듭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편 마지막 부분에 찬양시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은 우리 인생, 또 이 세상이 찬양으로 끝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이 세상과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시편 148편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48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르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또 땅에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하늘에 있는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8편 1절과 2절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고, 이제 7절부터 12절에서는 땅에 있는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7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13절, 14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제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교재에는 14절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13절부터 14절 보시면서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뛰어나십니다. 하나님 이외의 존재들은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 모든 사람이 높고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그 목적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신앙인,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결코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런 표시가 바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또한 개인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찬양 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탄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해달라 하는 요청이나 간구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필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단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자기 자신은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찬양시는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탄식시나 참회시나 감사시 이런 시보다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탄식하는 기도, 참회하는 기도, 무언가를 요청하는 기도, 또 그런 노래를 드리고 불러야 하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불러야 할 노래는 바로 이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 염려와 두려움, 모든 필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할 일은 오직 찬양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서 언제 어디서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편안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처럼 떠받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람이 주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처럼 높이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하게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과 온 세상이 아름답게 완성되고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